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948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올라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하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시 전도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 나오는 5권의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권의 지혜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인데요,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전도서의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매우 허무적이고 쾌락적이고 또한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물론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1장에 손 끼워 놓으시고 12장 가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0절 한번 가실까요? 10절 다같이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같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밝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이 전도서의 궁극적 저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증거합니다. 한 목자. 이 한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는 이 전도자가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진리의 말씀이 되느냐?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기에, 그리고 이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기에 전도서는 어떻게요? 11절에 찌르는 채찍들 같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 그 뒤에는 뭐라고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깨닫고 또 배우는,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히브리
성경 이름으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이란 단어는 전도서에만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회중을 모으고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회중을 모으고 말하는 자, 혹은 회중의 선생, 혹은 회중의 설교자, 혹은 퍼블릭 티처, 공적 선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서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령이라고 부르는데요. 70인령. 그 70인령에서의 이 전도서 타이틀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클리시아스티라고 나와요.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클리시아스티가 나오는데 그 이클리시아스티라는 뜻이 뭐냐? 바로 회중이란 뜻이에요. 회중. 아니면 교회.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겠는데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죠. 솔로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아요. 1장 12절에 보십시오. 12절. 거기서도 나 전도자는 이라고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근데 문맥상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인 이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우리는 저자로 받아들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범죄함으로 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전을 짓고 거기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가 마시며 여인들과 세상 쾌락을 지닐 때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무가치함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 12장에 가서 일의 결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의 결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 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가르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요,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뭘 깨닫게 돼요? 정말 헛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말 헛된 게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 그가 범죄한 후에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진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칭의의 교리였습니다. 칭의의 교리. 칭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가려진지를 다윗이 범죄한 후에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깨달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죠.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이 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후세에게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의도가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일시적으로 범죄한 솔로몬을 통해서 해 아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그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인생들은 무엇이 헛된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무엇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의 복음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전도서에 37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헤벨이란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한 줌의 바람, 수증기, 지나감, 증발해 버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meaningless라고 또 번역 성경도 있더라고요. 헤벨.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리고 이 아벨의 형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로부터 등남했다는 뜻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해서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은 가인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아벨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 헛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에요. 헤벨. 아벨이란 이름이 헤벨이란 히브리어인데요, 헛되다는 뜻인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인의 삶이 허무합니까? 아니면 아벨의 삶이 허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 창세기 4장 5장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벨의 삶이 허무한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이 영원히 허무한 삶이었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가 진짜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대요. 그는 여전히 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삶이 허무한 것입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가인이죠. 또한 이 전도서에서 많이 언급 단어는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 29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솔로몬은, 왜 전도자는 인생을 해 아래서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허무주의자라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같이 본문 가볼까요? 2절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2절 같이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 지금 이 전도자는 이 헛됨의 범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헛됨의 범위가 어떠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됨의 범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자의 생각이 전도서 12장 8절에 가서도 그가 이 기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변치 않아요. 거기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이 헛됨의 범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일부분만 헛되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기록한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의미입니까? 정말 그것을 말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다 헛된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언급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주위의 원수 나라들로부터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안식할 때였고요.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되죠?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백성들이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증거합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이 헛됩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임한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요, 여러분 전도서 이제 나중에 또 보시다 보면은 이제 캐치가 되실 텐데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은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으며 라고 했고요. 9장 2절과 3절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죽음이라고 했고요. 9장 5절에 보면은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제 증거하면서 누군가 와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와야 된다는 사실, 그는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약간 좀 이해가 되시겠죠? 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지.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입니다. 창조주를 떠나서는, 구원자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 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문제가 죄와 이 죽음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려진 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나도 솔로몬같이 다 누려보고 마셔보고 놀아보고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이 헛되다고 한 것을 그분은 누려보고 놀아본 후에, 그래서 그분한테는 솔로몬이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시면 이 구원을 통해서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요, 인생의 헛됨을 선언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도 뭘 증거하느냐? 그 헛됨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헛됨이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만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오직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의미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이 전도서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한 세 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어도요, 주를 의지해도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참 수고한 그 수고가 정말 유익하지 않다라고 느끼신 적 없습니까? 참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생에서 부딪힌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답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미 오래된 일인데요.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의 딸이 10살이었는데 밤에 자다가 죽었습니다. 어디 아픈 애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난 것도 아니고요. 질식한 것도 아니고요. 자다가 주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전도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주일날 볼 텐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딸은 10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때였다는 거죠. 이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뭘 또 깨닫게 하느냐? 한계가 없으신 주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드는 허무감과 공허함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생의 허무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해 아래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2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2장 24절 한번 가실까요?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도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움직이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토록 허락하신 그 몫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질병 가운데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고통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 어려움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 밖에서 죽으면요,
그건 정말 허무함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됩니까? 그 인기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인기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고요. 그것을 여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전도서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가볼게요. 3장 14절. 3장 14절. 같이 가볼게요.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7장 가볼게요. 7장 14절만 가보죠.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게요.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병행하신대요. 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형통한 날과 그 다음에 곤고한 날을 여러분과 저희 허락하세요. 항상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아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세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다면 이 자리에 잘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공고한 날을, 공허한 날을, 허무한 날을 만나게 하셔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허무감이 찾아올 때에 주를 기억하고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 아래의 삶, 이 해 아래의 삶은, 즉 이 땅의 삶은 참 허무함을 느끼며 살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무와 헛됨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헛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수고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십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해 위의 삶입니다. 해 위의 삶. 해 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해 아래의 삶, 죄 아래의 삶, 심판 아래의 삶을 살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어디 아래 살게 하셨습니까? 죄와 심판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해 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누리며 맛보며 더욱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위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기에 이 땅의 삶이 또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해 위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위의 관점,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 곧 복음의 가치관이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남은 주간도 주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주를 경외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